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순절 제1주입니다.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누구든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게 좋게 해주고 싶은 것이 보통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보면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어머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아이들 뭘 좋아하는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잘 맞질 않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서로 위합니까? 예를 들어 음식을 하는 경우도 그래요. 가족이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를 잘합니다. 근데 보니까 가족이 별로 그 음식을 즐기질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 좋아하는 걸 만드는 건 좋은데 자기 좋아하는 식으로 자기 좋아하는 걸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미가서는 선지자 미가 시대인데 이 당시 나라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니까 외국과 동맹을 해서 막아보려고 하지만 외국이 침범해 들어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지 못합니다. 정치가 소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나?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이 한 걸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좀 호의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번제를 드리면 좋을까? 그것도 모자래?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까? 강수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릴까? 그것도 모자래? 그러면 내가 내 맏아들, 내 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라든가 많은 순양이라든가 내 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공의를 행해라. 인자를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해라.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품에 맞는 거라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걸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속성에 있는 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공의를 행해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해라. 사랑을 베풀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공의와 사랑을 얘기합니다. 공의와 사랑은 서로 맞지 않고 대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 공의를 사랑해라. 공의를 행해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이사야 5장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분이라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거룩하다함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 되게 합니다. 시편 9편 7절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정의로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고 정직으로 판결하신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눌린 자,
연약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때 피할 요새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공의롭다. 영어로 justice인데 공의롭다. 그게 뭘까요? 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바른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면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이게 깨어지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사람에게 뭘 줍니까? 생명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안녕을 줍니다.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변치 않은데 너희들도 나를 생각해라. 신명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 생각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의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이것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깨어지는 것이 문제인데 깨어지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법정에 가서 심판받듯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하나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네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 결과가 온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법적인 용어로서 이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 일에 대한 책임, 형벌을 짊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 보셨지만 플로리다의 그 파클랜드라는 조그만 곳에 고등학교에 19살 난 니콜라스 크루즈라고 하는 그 학교 출신이 총을 들고 가서 난사를 했습니다. 교사를 위시해서 학생들 17명을 다 죽였습니다. 생명을 무참히 뺏어갔습니다. 생명의 존귀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불안을 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다 뺏어갔습니다. 온 가족이 슬퍼합니다. 온 나라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데모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범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인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것이 공입니다. 왜 책임을 물어야 되죠? 우리가 마음 놓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 공이라 이 말입니다. 공의. 이 공의는 또한 공평한 것을 얘기합니다. 법정에 가서 이 사람이 잘했나 못했나 얘기할 적에 정인들이 가는데 정의는 정직해야 합니다. 또 공평해야 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두둔하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멸시하는 것, 그것이 공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해라. 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창조하셨어요. 남자나 여자나 어떤 인종이나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똑같은 동등한 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대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오랫동안 종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참 아파서. 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의 종으로서 인간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로운 심정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에집트 사람이나
이 이스라엘 사람은 똑같은 인권인데 왜 억압을 당해야 되느냐? 그들을 불러낸 거예요. 건져내서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냈다. 자유를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종을 부리지 말아라. 너희는 종을 부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종에서 해방되었으니까 너희들도 더 이상 사람을 종으로 부리지 말고 똑같은 인권을 가진 인격자로 대해주라. 이게 주님의 공평한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이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사람 대접받기 위해서 300년 동안 그들이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도 이제는 인권을 찾았다. 소셜 저스티스, 사회적으로 정의를 찾아서 우리가 인간의 대접을 받는다. 그것이 오바마가 대통령 되면서 증명이 된 거예요. 아, 미국도 이제는 인종의 차별을 누구나 다 하는 것 똑같은 권리가 있고 동등한 취급을 받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공의를 베푸는 사람 9가지를 얘기하는데 과부, 고아, 아버지 없는 자, 굶주리는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가진 것이 없는 자, 눌린 자, 이런 자들 특별히 공평하게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공평하게 대하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에 공평치 못한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2장 2절 이하를 보면은 너희 회당에 어떤 금가락질 끼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차림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그럼 너희들이 그 부자 옷 잘 입은 사람에게 눈독을 들이면서 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난한 자를 향해서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저 발등상에 가서 앉아라. 그렇게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악한 마음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그 당시 형편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찌 그때만 있겠어요? 오늘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 어디 가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피 흘려주시고 값으로 사주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을 너는 그렇게 괄시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공평하게 대접받는 것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적에 빚진 것을 갚는 것이 공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을 많이 집니다. 우리 집을 살려고 하면은 돈을 빌립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돈을 빌려서 삽니다. 근데 돈을 빌리는 것은 뭡니까? 다달이 갚아나가겠습니다. 돈을 다달이 갚는 것이 이거 올바른 일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내가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줍니다. 내 회사에서 내 공장에서 일을 한다. 그럴 적에 정당하게 대우를 해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그게 빚진 겁니다. 만약 대우를 해주지 못하면은 그거는 공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시카고 때요. 나라 미국 경제가 어려웠을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을 보면 나타나는데 쭉 보면요. 한 1000명 정도가 집하고 건물을 차압을 당했습니다. 다달이 내야 할 모기지를 내지 못하니까 한 석 달, 넉 달 못 내면은 은행에서 나온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차압하는 거예요. 포클로즈 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달이 돈을 내는데 몇 달 돈을 못 냈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문 앞에 세우던 차가 없어졌어요. 누가 훔쳐갔나 알고 봤더니 자동차 회사에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것은 내가 빚진 것을 갚아야 합니다. 그거 갚지 못하면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보십시오. 우리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두가 내 스스로 내가 다 가진 겁니까?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네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내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너 생명, 너 재능, 너 건강, 너 가정,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에요.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에요. 이걸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은 우리가 받아서 빚진 심정으로, 빌린 심정으로 그걸 사용하는 좋은 청직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려달라 하면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께서 여러분 부르시면서 와라. 그럴 때 주님 조금 계세요. 내가 좀 더 있다 갈게요. 그럴 수 있어요? 오라면 가는 거죠.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는 빚진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빚진 심정으로 우리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갚을 줄 알아야 된다. 갚을 줄 안다. 국가에 세금을 내듯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모든 걸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뭘 드릴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일주일을 7일 동안 주셨어요. 주께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7일을 줬어. 그 중에 하루는 네 날이 아니야. 내 날이야. 하나님께서. 이 날은 내 날이야. 이 날은 네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게 예배하고 이 날은 쉬는 날로 삼아라.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셔요. 수입이 얼마나든지 우리에게 수입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것 다 가져라. 네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은 내 것이야. 내 것을 구분해라. 하나님께서 말씀. 그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안 갚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아 나가는 것이 공입니다. 만약에 갚지 않을 때 집을 차압해 갑니다. 자동차를 가져갑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왜 이런 공의가 있나요? 공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인정이 없는 것다. 사랑이 전혀 없는 것다 생각되지만 이 공의의 바탕에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아름다운 관계 속의 생명을 누리고 나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공동체 전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공의가 없으면은 여러분과 제가 마음 놓고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해칩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법정에서 그 사람 용서하고 내보내주면은 그게 사랑일까요?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의는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명을 누리고 함께 평안을 누리고 함께 질서를 지키고 나간다. 이것이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법이 있고 법을 어기면은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 바로 공의래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를 사랑해라. 여기 인자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신명기 7장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그 맹세를 지키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강한 손을 들어서 너희들을 건져내서 애굽인의 손에서 강한 바로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건졌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할 적에 감정이 많습니다.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는 겁니다.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시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체 내에서 삼위일체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서로 위하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넘어서서 바깥으로 나와서 세상 만물과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었습니다. 보시기에 좋더라.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보니까 좋고 좋더라. 참 좋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이스라엘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복을 주마. 너 창대하고 번성하게 주마. 내가 넓은 땅을 주마.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거 받아들였어요. 알았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질 아니했어요. 지키고 나가셔요. 아브라함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이 지금 4,000년 전 사람인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키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기적을 일으킬 만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교인들, 우리들을 사랑하는 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아들이면 끝까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12살에 제가 집을 나가서 소위 말하면 유학을 간 거예요. 한국 안에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한 번도 저와 더불어 학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혼자 다녔습니다. 무슨 백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것이 내 막 꽉백이니까요. 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힘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부부가 만나면은 남남이 만납니다. 목사님이나 판사 앞에 서서 서약을 합니다. 당신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평생 죽음이 여러분을 나눌 때까지 평생토록 사랑하기로 약속합니까? 그 약속에 예하면은 부부 됐습니다. 부부 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결혼한 부부들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서약을 지켜나가는 사랑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약속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장로가 되는 것도 집사가 되는 것 다 약속이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교회 교인으로 영접할 때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이 없으면 뭔지 몰라. 서약함으로 그 서약을 지켜나감으로 사랑을 표시하고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은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 얻고 생명 얻는다. 그 말씀을 하나님 지켜나가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꾸준한 사랑, 변치 않은 사랑, 끈질긴 사랑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했습니까?
이 미가 시대도 얼마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산을 들러 헤매다가 그 양을 찾았습니다.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더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유산 있잖아요. 그 유산을 지금 줄 수 있어요? 지금 좀 주세요. 내가 먼 나라 가서 사업잘 해볼게요. 고얀 놈이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유산 달래요. 그래서 나눠줬어요. 멀리 가서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다 없어졌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남의 집에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도 먹질 못해서 배가 굶주려요.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품꾼들도 잘 먹는데 나는 이제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아버지께 가서 나를 품꾼으로 좀 써달라고 해야지. 그러고 갑니다. 멀리서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뛰어가서 목을 안고 좋은 옷 갖다 입혀라, 목욕을 시켜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 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큰아들, 아버지를 모시고 늘 지나던 큰아들이 들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니 집에서 풍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종을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여차저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는 평생 우리 아버지 모시고 기쁘게 해드렸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 이 아버지 돈을 다 써버리고 온 이 동생 녀석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았다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나오더니 그 아들을 안으면서 아들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게 아니냐? 잃었다가 찾은 게 아니냐? 내가 기뻐해 두지 않겠는가? 너도 기뻐할 것 아니냐?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아니라 큰 아들도 받아주는 거예요. 큰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해도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에요. 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므낫세라고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여러분 유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은 분이에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근데 한 번은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기절초풍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대항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큰 군대를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야,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이스라엘, 그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많달지라도 이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 하나 쏘지 못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그날 밤 어떻게 된지 아시죠?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것뿐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렸어요. 이사야 가서 이제 죽을 준비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15년을 더 연장을 해준 거예요. 내가 15년 너 수환을 연장해 준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아들 므낫세,
13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13살에 왕이 되었는데 이 므낫세란 말의 뜻은 잊어버리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55년 지난 동안에 가장 악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예배하는 성전에 우상을 갖다 세웁니다. 여러 가지 조각을 세웁니다. 백성들로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심지어 아들까지 저 이방 신들에게 바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나라를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 장관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히스기야를 체포를 했습니다. 쇠사슬로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왕이요, 그렇게 자랑스럽던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서 고생을 합니다. 그 고생할 그때에 히스기야가 정신이 난 거야.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환난을 당할 때 잘못한 걸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 돌려보내서 왕직에 복직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므낫세가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분만을 섬겨라.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악한 왕, 죽음 직전에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만 아닙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요나가 실망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대대하시기 때문에 이런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멸망 직전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더라. 뭐예요? 자기 몸을 드립니다. 목숨을 바쳐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몸을 바쳐주시고 생명을 바쳐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이게 내 성격이다. 너희들도 공의를 행해라.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라. 인자를 사랑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벌받을, 심판받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주의 사람이 된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겸손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겸손히 여호와 앞에 행한다. 내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받는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 볼지라도 함께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공의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걸 기대십니다. 특별히 오늘 사순절 일주,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예수님 통해서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의 은혜를 따라 공의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만 아니라 내 가족,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우리 교회, 온 사회가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질서가 넘치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일어날까요?